지난 시간에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나아간 하만은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기 위해서 장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은요,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자신을 암살해서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아침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신하를 부르는데 마침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기 위해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왕은 존귀케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묻고 하만은 그게 자신인 줄 알고요, 왕의 존귀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었고요,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충격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요, 아내, 친구들, 모사들까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은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했는데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왕과 하만은요, 에스더가 차린 그 잔치에 나아갑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둘째 날에도요,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세 번째 동일한 말로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요,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 왕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드디어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민족을 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수르 왕이요, 참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구해달라는 말보다요, 왕후가 내 생명을 구해달라는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제국의 황후가요, 지금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만큼 위험스러운 상황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은 왕에게요, 가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민족이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왕후의 생명이 위협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지요.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멸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은요, 하만이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릴 때 명령한 말과 똑같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민족이 차라리 노예로 팔려갔다라면 왕에게 그토록 손실이 되거나 왕을 괴롭히는 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 민족 전체가,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요, 에스더가요,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에게 이제 묻죠. 5절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여기 보면 왕이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왕이 말하고 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요 극도로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후와 그 민족을 죽음에 빠뜨려 했다는 것에 지금 분노하면서요, 감히 누가 이 대제국의 그 왕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지, 그 계략을 품은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의해야 볼 것은요, 에스더가 말할 때도 지금 자신과 자기 민족이 돈에 팔렸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요, 지금 누가 그 민족을 해치려고 했는지 몰랐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수르의 왕이요 분노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하만도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전혀 자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이 계략을 꾸미고요, 왕이 허락한 것인데 왜 두 사람이 알지 못했을까요? 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지방 백성들 중에서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왕에게 무익한 민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진멸이라는 뜻 안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는요, 죽인다라는 말도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노예로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요, 우리말로 하면 말장난을 한 것이요, 왕을 속이기 위해서요 계략을 쓴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진멸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면요, 노예를 파는 것처럼 그런 의미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라고 등장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말장난을 통해서 왕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보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요,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계략을 써서 나를 속이고 음모를 꾸몄는데 왕후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요, 6절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황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가 드디어요 하만을 고발합니다. 이제 왕은요 왜 두 번씩이나 하만을요 그 왕후의 그 잔치에 초대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만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아마 새하얗졌을 것입니다. 하만은 에스더와 그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도 설마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지금 그 아내가 했던 말이죠. 그 예언이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는 이때에 그 현실을 보면서요, 하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왕의 반응을 볼까요?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요,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요, 왕궁 안뜰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언을 말하는 거죠. 왕이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충격이었고 근심과 수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요, 왕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가장 측근인 하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또 하나는 왕후를 죽이는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었던 아내 왕후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허락했다라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은요,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왕이 나가자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데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라고 말씀하죠. 왕이 나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기에게서요, 얼굴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당시 그 페르시아인들의 그 식사법을 보면요, 그 걸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닥은 지금요, 한 가닥 희망을 가지는데 그것은 왕후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간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후 그 앞자리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에스더 걸상 앞에 엎드렸을 때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당시 그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요,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는요, 최소 7걸음 이상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흥미로운 것은 왕이 안뜰로 나아갈 때요, 하만도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땠습니까? 나아가지도 않고요, 최소한 왕후에게서 7걸음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하만이 그때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쌓여져서 끌려 처형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만에게 쓰이는 부사를 보면요, 급히, 빨리, 말이 그치지도 아니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하만에게 아주 급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과 사건이 무엇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이 그 에스더에게 구걸하는 장면은요, 사실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누가 왕이 보는 앞에서 왕후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나무에 매달려 죽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요, 제가 생각나고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떠오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그 섭리하심을 나타낼까요? 집을 나간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어져서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집에서는요, 풍악을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잔치가 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첫째 아들은요, 당연히 집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면 반드시 뛰어가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요, 종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관심은요, 아버지가 아니라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동생이 살아온 것이 싫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 땅의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섭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내 생명과 내 민족, 나와 내 민족을 이제 동일시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진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을요,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일치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요, 인류의 생명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에스더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행하셨던 섭리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도요, 이 가사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회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해산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가지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